뜻밖의 은혜가 임하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카일 아이들먼 목사님이 한 번에 한 사람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분 참 은혜가 돼요. 그런데 이 책의 부제가 뭐냐면 세상을 구원하는 예수님의 사랑법.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떤 방법으로 사랑을 하나, 그것에 대한 책이에요. 근데 이 예수님의 사랑은 한 번에 한 사람입니다. 막 단체로 사랑하고 이게 아니에요. 딱 한 번에 한 사람 사랑하는 거죠. 이 아이들먼 목사님이 그 사는 집 근처에 주립 교도소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원래 교도소에 가끔 목사들이 가서 설교를 하거든요. 저도 몇 번 했습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은 그 교도소에 가서 복음 전하고 설교하는 것을 늘 피해 왔습니다. 왜냐하면 왠지 마음이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마음속에서 주님께서 계속 끈덕지게 그쪽으로 가라, 그쪽으로 가라 말씀하시는 걸 느낄 수가 있었던 겁니다. 아마 사역자들은 이런 느낌을 알 수 있을 겁니다. 자기는 여기 가고 싶지 않은데 자꾸 왠지 주님이 그쪽으로 보내는 걸 느끼는 거예요. 너 교도소 가서 설교해라. 교도소 가서 설교해라. 그래서 어느 날 마음 먹고 교도소에 가서 설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매우 등치가 큰, 키가 큰, 그죠? 온몸에 문신으로 새겨진 수감자 한 사람이 찾아와서 그 아이들먼 목사님한테 성경책을 이렇게 탁 펼치고 그 속에 있는 사진 한 장을 꺼내서 목사님께 보여줍니다. 목사님, 이 사진 좀 보세요. 수감자가 젊은 시절에 살았던 집에 그 수감자가 서 있는 사진입니다. 그러면서 자세히 좀 봐주세요. 턱 보니까 어떤 집이 있고요. 그 수감자 죄수의 젊은 시절 사진이 있어요. 그런가 보다 하고 한참 봤더니 그 집과 마당 그 사이에 멀리 교회가 하나 보이는 거예요. 이 목사님이 순간 이분이 왜 자기에게 이 사진을 자세히 보라고 얘기했는지 알 것 같은 거예요. 그러자마자 이 수감자에게 목사님이 죄송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물론 그는 그 교회 목사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미안했습니다. 그런데 이 수감자가 그 목사님한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적어도 한 번쯤은 누군가가 나한테 와서 예수를 증거해야 되는 건 아닙니까? 자기가 그 집에 7년 동안 살았는데 단 한 명도 와서 복음 증거한 적이 없다는 겁니다. 그 교회와 자기 집 사이에는 길이 하나 있는 거예요. 길이 하나. 목사님, 왜 아무도 그 길을 건너오지 않았을까요? 왜 아무도 그 길을 건너오지 않았을까요? 그때 이 아이들먼 목사님은 딱 알겠더라는 거예요. 그 교회가 길을 건너지 않은 거, 이게 참 중요합니다. 그 교회라고 했으면 그 교회라고 하는 건 성도도 포함되고 목사도 포함되고 다 포함되는 거 아닙니까? 그 교회가 길을 건너지 않은 것은 내게 전혀 뜻밖의 일이 아니었다. 내가 놀라지 않은 것은 나를 잘 알기 때문이었다. 나도 길을 건널 자신이 없었다.
나도 그 길을 건널 자신이 없었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 교회 목사는 아니지만 자기가 그 교회 목사였다고 하더라도 이 덩치 크고 문신 새기고 우람한 죄수 앞에 와서 예수 믿으세요라고 담대하게 말할 자신이 없었다는 겁니다. 제가 언젠가 여러분에게 그림 하나 보여준 적이 있어요. 박수근 화백의 교회가 있는 풍경이라는 그림이었습니다. 아주 남루하고 피곤하고 정말 힘들어하는 한 사람이 계단에 앉아 있습니다. 화가는 그것을 드로잉으로 잘 그렸어요. 그런데 화가가 그 언덕 저 꼭대기에 아스라이 멀게 보이는 곳에 교회 하나를 척 그려놨습니다. 그 화가는 무슨 말을 하는 걸까요? 거기 그 교회가 있는데 나는 왜 이렇게 힘들어? 내가 왜 이렇게 힘든데 교회는 한 번도 나한테 온 적이 없는 거야? 그 얘기 아닐까요? 아이들만 목사는 그 책 에필로그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인생 끝날 복음대로 사랑한 삶만 남게 된다. 인생 끝날 복음대로 사랑한 삶만 남게 된다. 우리가 왜 예수님을 믿는 줄 아십니까? 예수님은요, 그 길을 건너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그 길을 건너시고 그 강도 건너시고 그 바다도 건너시는 분입니다. 그게 예수님의 사랑법입니다. 오늘 본문은 38년 된 병자, 예루살렘의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었던 38년 된 병자의 이야기입니다. 베데스다 연못은 예루살렘 성 내 양문 곁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는 많은 문이 있습니다. 서울의 사대문처럼 많은 문이 있습니다. 서쪽에는 망대 역할하는 문도 있고요. 남쪽에는 흰놈의 골짜기로 가는 쓰레기와 배설문을 처리해 주는 분문도 있습니다. 북쪽에는 성전에 이르는 문이 있습니다. 그 성전에 이르는 문을 양문이라고 합니다. 왜 양문이라고 하느냐? 양이 글로 들어가서 제사 지내지기 때문에 양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양이 글리로 들어가서 제단에서 이제 각을 뜨고 또 이렇게 피를 흘립니다. 그러면 그걸 다 씻어내야 되는데 물을 먼 데서 길어와 가지고 씻었어요. 그런데 예수님 탄생하기 200년 전에 시몬이라고 하는 대제사장이 이거 너무 피곤하고 힘들다. 그래서 그 양문 들어와서 성전 옆에 100m 폭은 한 80m, 깊이 7m 정도의 연못을 크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물 가져다가 양의 피도 닦고 소의 피도 닦고 다 제단도 정결케 하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요, 예루살렘 성벽을 회복할 때 제일 먼저 세운 성벽이 뭐냐면 양문이었습니다. 왜 양문부터 회복했을까요? 왜 양문부터 다시 지었을까요? 그건 뭐냐면 그 사람들 머릿속에는 이 길로 들어가야 제사 지낼 수 있다. 뭐예요? 예배부터 회복해야 인생은 살아날 수 있다. 어디에 살아도 예배부터 회복해야 인생이 살아날 수 있다. 여러분들 인생살이 가운데 정말 힘든고 어렵습니까? 뭐부터 회복해야 되느냐? 예배부터 회복해야 됩니다. 오늘 이 시간이 예배부터 회복하는 심령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베데스다 연못에는요, 모순이 존재하고 있어요. 베데스다라고 하는 말의 뜻은 자비의 집입니다. 여러분, 자비의 집이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일까요? 자비의 집이라고 하는 것은 그곳에 가면 자비를 베풀어야 하는 집입니까? 자비를 받을 수 있는 집입니까? 아마
자비의 집이라고 하는 이름을 줬을 때는 그곳에 가면 사랑을 받을 수 있고 자비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해서 지은 이름일 겁니다. 그런데 이 연못에 물이 동할 때에 가장 먼저 들어간 사람이 병치료를 받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곳에는요, 이름은 먼지를하게 멋있어요. 자비의 집인데 자비가 없습니다. 사랑이 없습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가장 먼저 들어가는 한 사람이 낫는 거예요. 그러니까 질병을 앓는 사람은 누구나 다 가장 먼저 들어가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그러면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맹인이 제일 먼저 들어가겠습니까? 절뚝발이가 제일 먼저 들어가겠습니까? 혈기 마른 자나 중풍 걸린 사람이 제일 먼저 들어가겠습니까? 이 연못은요, 중병 들린 사람은 절대로 먼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움직임이 굼떠요. 느릿느릿해요. 누가 제일 먼저 들어갈 수 있느냐? 감기같이 별거 아닌 병, 젊은이같이 사지백체가 멀쩡한 사람, 그래서 물이 동하면 가장 먼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자비가 필요하고 정말 도움이 필요하고 정말 사랑이 필요한 사람은 그 누구도 들어갈 수가 없는 곳이에요. 그러니 이 집은요, 자비를 원하는 사람이 가는 것이지 자비를 받는 사람이 가는 것이 아니에요. 이게 참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 예수님께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렇게 질문했을 때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이 사람이 안타까운 거는 뭐냐면 여기 38년 동안 있었는데 이 사람은 중병에 걸려가지고 몸이 빠르질 못해요. 이 사람은 굼떠요. 느려요. 그러니까 이 샘에서 물이 동할 때 단 한 번도 1등으로 들어가 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사용한 내가 가는 동안에의 나라고 하는 단어가 헬라어로 에고입니다. 자비의 집에 어떤 사람들이 모여 있느냐? 에고가 충만한 사람들만 모이는 거예요. 나에게 사랑이 필요해. 나에게 도움이 필요해. 나에게 질병 치료가 필요해. 모두 자기 중심으로 생각해. 나를 가장 먼저 넣어줘야 돼. 나에게 사랑을 베풀어줘야 돼. 나에게 자비를 베풀어줘야 돼. 나를 먼저 넣어줬으면 좋겠다. 모두가 자기 에고만 강조합니다. 오늘날 교회를 비판하는 소리가 많이 있지요. 외부적 비판도 많고요. 내부에서 일어나는 비판도 있습니다. 그런데 내부에서 일어나는 비판 중에 우리가 자주 들을 수 있는 비판이 있습니다. 그 비판이 뭐냐면 이 교회는 사랑이 없다는 거예요. 이 교회는 사랑이 없다. 그 비판이 비단 우리 교회만 듣는 비판은 아닐 겁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교회가 이 교회는 사랑이 없다라는 비판을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교회는요, 마음에 상처받은 자, 인생의 곰핍한 자,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자, 다 어떤 사람들이냐? 에고가 충만한 사람들입니다. 내가 가장 먼저 치료받아야 돼. 내가 가장 먼저 자비를 힘입어야 돼. 내가 가장 먼저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받아야 돼. 그러니까 이 에고가 강한 사람이 교회에 몰려드는 겁니다. 우리 교회에 오신 이유 중에서 나는 베풀러 왔어. 나는 사랑을 베풀러 왔어. 나는 자비를 베풀러 왔어. 그렇게 오신 분 있습니까? 다 은혜 받고 싶고, 다 성령 받고 싶고, 다 축복 받고 싶고, 다 에고가 충만한 사람만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교회 안에는요, 다 자기를 사랑해 달라는 거예요. 다 자기에게 자비를 베풀어 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는 사람들이 볼 때 사랑받으러 왔는데 사랑해줘야 돼.
전부 사랑받길 원하는 사람이야. 그래서 어떻게 얘기가 나옵니까? 이 교회는 사랑이 없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정말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것은 1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저는 이 말씀에 너무 큰 은혜를 받았어요. 잘 알다시피 예수님은 공생애 3년을 하셨습니다. 예수님 공생애 3년이라고 하는 근거는 요한복음에 예수님께서 유월절을 3번 보낸 것을 토대로 공생애 3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복음 2장 13절에 유월절 한번 보내십니다. 요한복음 6장 4절에 유월절 한번 보내셨어요. 요한복음 11장 55절에 유월절 한번 보냅니다. 유월절. 그래서 예수님 공생애를 3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뭐냐면 유월절이라고 기록되어 있지 않고 유대인의 명절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2장의 유월절과 6장의 유월절 사이에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이것은 유월절이라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오순절이나 장막절 혹은 불임절이나 수전절 이런 절기일 겁니다. 그런데 어떤 절기라고 딱 특정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요한 칼뱅의 주석서를 읽어보면 칼뱅이 이게 불임절일까 이게 수전절일까 오순절일까 이거 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딱히 정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칼뱅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문제를 놓고 논쟁하고 싶지 않다. 정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이게 무슨 절기인지 모르는데 하여튼 유대인의 명절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유대인의 명절에 매우 이례적이고 매우 특별하게 예루살렘을 방문합니다. 우리 주님은 보통 유월절에 예루살렘을 방문하셨어요. 그런데 이 절기에 예루살렘을 방문하셨습니다. 2장의 유월절 끝나고요. 우리 주님께서 3장 4장을 거치면서 어디를 가냐면 사마리아 수가에 가가지고 수가의 여인을 치료했죠. 생명수로 구원했잖아요. 그리고 4장의 후반부에 어딜 갔냐면 갈릴리 가나에 가셨습니다. 갈릴리 가나에서 가버나움에 사는 왕의 신하의 아들을 치료했습니다. 말씀으로 치료했어요.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그것을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6장의 유월절입니다. 그런데 5장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빨리 갔다 오시는 거예요. 빨리 갔다 오시는 거예요.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된 병자를 치료하셨어요. 그리고 다른 거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이 5장에는 딱 한 가지 사건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그 사람 치료하는 거예요. 제가 가끔 어디서 어디까지는 몇 킬로다, 어디서 어디까지는 몇 킬로다 이렇게 지정해서 설명할 때가 있습니다. 지난 주일에 가나에서 가버나움까지 34킬로라고 얘기했습니다. 그저 한 90리, 100리 이 정도 되죠? 그렇게 돼요. 근데 그 90리밖에 안 떨어져 있는 34km밖에 안 떨어져 있는데 예수님 가지 않고 뭐로 치료하셨어요? 말씀으로 치료하셨어요. 말씀으로. 그런데 오늘 가나에서 어디까지 가시냐? 예루살렘까지 갔습니다. 가나에서 예루살렘까지 거리는요 150km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요 400리를 걸어갔어요. 아니 34km, 35km도 말씀 멀리 있는데 말씀으로 치료하신 분이 150km면 훨씬 더 멀잖아요.
그 말씀으로 얼마든지 치료할 수가 있었을 텐데 우리 주님 직접 갔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 주님께서요, 이 한 사람 고치시려고 400리 걸어갔다가 400리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몇 리를 걸어가셨냐면 800리를 걸어갔다 온 거예요. 우리 주님이. 제가 나중에 천국 가서 예수님께 질문 한번 하려고 그래요. 예수님, 가나에서 예루살렘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병자 찾아가셔서 고치셨는데 그 사람 그렇게 중요한 사람이었습니까, 예수님? 그거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예수님, 그 사람 정말 그렇게 중요한 사람입니까? 저 잘 압니다. 이 사람 세상에서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무명의 사람입니다. 이 사람 주먹 한 번 끌어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어디 사는지 친구들도 모를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요, 딱 한 사람,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병자 딱 한 사람 고치려고 400리 걸어갔다가 400리 걸어오시는 분입니다. 여러분은 왜 예수님 믿으십니까? 제가 예수님 믿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 가장 큰 것은 뭐냐면, 나같이 무명의 사람, 별로 잘나지도 못하고 세상에 이목을 끌어본 적도 없고 평생 남이 알아주지 않는 무명의 사람으로 살았지만, 내가 아무리 멀리 살아도 우리 주님은 나를 위해서 400리 걸어오시고 400리 걸어가실 수 있는 그런 분이다. 선한 목자는 어떤 분이 선한 목자냐? 99마리 양을 놔두고 한 마리 양을 찾아가는 게 선한 목자예요. 선한 목자는 건강한 양 놔두고 아픈 양 하나 찾아서 400리 걸어갈 수 있는 게 선한 목자입니다. 예수님, 내가 아프면 틀림없이 찾아오실 겁니다. 예수님, 여러분이 길을 잃으면 틀림없이 찾아가실 줄로 믿습니다. 베데스다 연못에서는 원래 잘 치료받는 일이 거의 없었을 겁니다. 여러분, 세상의 전설이나 세상의 소문을 너무 믿지 마세요. 그거 대부분 다 거짓 뉴스에 가깝습니다. 아니, 도대체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물 동할 때 1번으로 들어가는 사람은 낫는데 2번으로 들어가는 사람은 안 낫는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예? 이 사람이 들어가도 낫고 저 사람이 들어가도 나아야지 되는 것이지, 첫 번째로 들어가는 사람은 낫고 나머지는 다 안 낫는데. 제가 예수 믿는 이유 중에 또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 예수 믿으면 누구나 구원받는 거예요. 수유제일교회에서 첫 번째로 예수 믿는 사람만 구원받는다 그러면 나는 구원 못 받습니다. 저는요, 초등학교 때부터 지금까지 달리기를 했는데 단 한 번도 누구를 제쳐본 적이 없어요. 너무 느려가지고 맨날 꼴찌야. 그런데 예수님께서 여기 1번으로 오는 사람 구원해 줄게, 그러면 저는요, 구원받을 가능성이 0%예요. 받을 수가 없어요. 우리 주님을 왜 믿느냐? 1등으로 가도 구원받고 2등으로도 구원받지만 나같이 꼴등으로 가도 우리 주님 구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복음이지요. 예, 특정한 누구에게는 적용되고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는 적용되지 않는 원리는 사기고 함정일 뿐입니다. 옆에다가 텐트 치고 연못에서 바로 곁에서 침낭 속에 있다가 발을 쏙 집어넣어도 절대로 치료받지 못할 겁니다. 사람이 노력해서 되는 일이 있고 노력해서 안 되는 일이 있습니다. 특히 구원의 문제는 인간이 노력한다고 되는 일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셔야 가능합니다. 소망 없는 기다림은요, 사기고 함정이고 오류일 뿐입니다. 예수님께서 더 이상 소망 없이 사는 38년 된 병자를 찾아오셨다는 거, 이게 복음인 거예요. 우리 주님은
38년 된 병자가 400리 바깥에서 신음하고 있으면 찾아가시는 분이에요. 그분이 나도 찾아오실 것이고 여러분도 예외 없이 찾아가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어떻게 했어요?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오래된 줄 아시고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선포하셔서 질병을 치료해 주셨습니다. 우리 주님이요 보셔야 돼요. 그리고 아셔야 돼요. 오늘 주님께서 이곳에 강림하셔서 우리 수의제일교회에 나온 모든 성도의 인생 문제를 보시고 아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뭘 선포하셨냐?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우리의 인생 문제, 내 문제가 해결될지어다. 주님께서 선포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이분이 참 묘한 분이에요. 우리 주님이 병이 오래된 줄 아시고 내가 낫고자 하느냐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됩니까? 예, 저 낫고 싶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 뭐라고 대답하는 줄 아십니까?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뭐냐? 예수님이 낫고자 하는데 엉뚱한 대답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요, 자기 인생의 문제가 뭐라고 생각했냐면, 나는 주변에 사람이 없어. 나는 주변에 날 도와줄 사람이 없어. 사람이 없어서 고통당하는 줄 알아요. 살다 보면요, 백이 없어서 인생 성공 못하는 줄 아는 사람 많습니다. 사람이 없어서 자기 인생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고 굳게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왔는데 예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예수님을 발견하지도 못하고 예수님이 내가 낫고자 하고 얘기를 하는데 전혀 엉뚱하게 대답하는 거예요. 저는 사람이 없습니다. 주님이 오셔서 여러분에게 내가 낫고자 하느냐, 내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하느냐, 그때 엉뚱한 대답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주님, 제가 낫고자 합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치료해 주시옵소서. 주여, 제가 믿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야지. 어떻게 대답합니까? 저는 사람이 없습니다. 제 주변에 저를 도와줄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는요, 어쩌면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지 몰라요. 좀 우월감이 생길 수도 있죠. 그래도 나는 이 사람보단 나아. 주님이 오셔서 내가 낫고자 그러면, 낫고자 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면, 주님, 제가 낫기를 원합니다. 저는 적어도 이 정도 대답은 나는 할 수 있어. 주님이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럴 때, 저는 사람이 없어서 이렇게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이런 엉뚱한 빵점짜리 대답은 나는 안 할 자신이 있어. 나는 그래도 믿음이 있고 나는 그래도 훈련을 받았으니 주님 앞에서 이렇게 대답할 수 있도록 저 낫고자 합니다. 주여,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저에게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대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진짜 그럴까요? 제가 예수님이 좋은 이유가 뭐냐면 그겁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 주님이 이렇게 질문했을 때 질문의 의도도 모르고 예수님도 누군지 모르고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경배할 줄 모르고 엉뚱하게 저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렇게 빵점짜리 대답을 했는데, 우리 주님께서 이런 멍청한 인생이 있나? 내가 누군지도 모르고 내가 왔는데 올바른 대답도 못하고 이런 사람이 있나 그러고 획 하고 돌아가시는 게 아니라, 그렇게 빵점짜리 대답을 하는 인생에게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치료해 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축복 주시고 은혜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요, 지금도
믿음으로만 얘기를 하면 주님 앞에 저는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다라고 대답할 자신이 없습니다. 주님이 나에게 와서 너희 교회가 어떻게 되길 원하느냐? 너희 성도가 어떻게 되길 원하느냐? 내 인생이 어떻게 되길 원하느냐? 주님이 물어볼 때 나는 주님 앞에 100점짜리 대답을 내놓을 자신이 없습니다. 그러면 내가 100점짜리 대답을 못 내놓으면 우리 주님께서 아니 넌 필요 없어, 넌 돌아가, 그렇게 하실 분은 전 아니라고 봅니다.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냐? 내가 0점짜리 대답을 내놔도 우리 주님은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축복을 선언해 주시고 기적을 선포해 주시고 응답을 주실 분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9절에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주님의 응답이 어떻게 왔습니까? 그 0점짜리 인생에게 곧 응답이 왔습니다. 유데오스라고 하는 헬라어를 썼는데 즉각적으로 회복되었다. 제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우리 주님께 기도하기로는 오늘 이곳에 온 모든 성도들의 인생의 문제 우리 주님께서 유데오스로 응답하시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곧 자리를 들고 일어가서 곧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곧 구원을 얻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우리 주님, 나는 오늘도 내가 아무리 멀리 있어도 천리 밖에 있어도 만리 밖에 있어도 바다 건너 있어도 우리 주님 나 찾아서 올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내가 0점짜리 대답을 하고 믿음 없는 대답을 해도 우리 주님은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내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었느니라. 주님께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수유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냐? 천리 밖에 있어도 찾아가야 할 베데스다의 38년 된 병자와 같이 생각하고 계십니다. 오늘 주님께서 나를 찾아오셔서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정말 주님께서 이렇게 믿음 생활도 잘 못하고 봉사도 못하고 주일 성수도 제대로 못하는 날라리 신앙인인 나를 과연 찾아오실까? 우리 주님, 전혀 알지 못하는, 세상이 신경도 쓰지 않는 예루살렘 그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병자도 찾아가 주셨습니다. 믿기로는 내가 아프거나 힘들거나 어렵거나 피곤하거나 쓰러져 있을 때 우리 주님 반드시 나를 찾아와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복음을 선포하고 기적을 선포하고 응답을 선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그 응답받고 살아가는 축복의 인생들 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시고 교통하심이 비록 멀리 떨어져 있지만 베데스다 연못가에 소망을 잃고 사는 38년 된 병자를 주께서 굳이 찾아오시고 치료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응답해 주신 그 아름다운 은혜의 역사를 오늘 삶에서 체험하며 살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수의제일교회 모든 믿음의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 영원히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